자, 오늘은 길어요. 10절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압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르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힐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비스가는 한마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다 내다 보이는 이제 모세가 위에 이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이제 하나님께 허락에 의해서 바라보게 된 이제 그런 곳이었죠. 자, 뒤에 넘겨 보세요. 뒤에 넘겨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이런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좀 여기다 실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요단강 있죠. 예, 그 밑에 느보산이 있죠. 그 느보산이 비스가예요. 비스가 그 산이 느보산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면은 이게 높은 산인데요. 여기서 바라보면은 보면 여러분 보이듯이 길갈, 여리고, 예루살렘, 뭐 헤브론, 아이, 가나안 땅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다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의 그 행도를 보십시오. 그 행도를 보시면 신광야 이렇게 밑에 보이십니까? 브엘세바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다 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 주변을 배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계속해서 또 다시 갑자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모압 쪽으로 지나갔다가 이제 느부산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여기 이제 저 오늘 마지막 20절에 읽었던 비스가입니다. 꼭대기. 자, 이들이 지금 여기 오늘 제목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목적지가 없는 전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면 그냥 하루면 들어가 하루.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그냥 바로 이미 군대로 다 조직됐잖아요. 자, 들어가서 전투해라 하면 바로 쳐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주변을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삿짐 들고서 계속 맨날 며칠이고 여기서 광주까지 걸어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서울까지, 아니 익산까지 갔다가 다시 오래요. 왔다가 가고 다시 오고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 전진이란 것은 정말 이거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미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는 전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을 이게 얼마나 처량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모르죠. 왜? 목적지를 모르니까. 인생은 다 그런겨.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다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이제 자포자기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인간 세상의 한마디로 전설처럼 또 룰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에요. 창조주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20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물론 이제 안식일 날은 하나님 쉬게 하셨겠지만 정말 엄청난 거리를 계속 그 무거운 짐들을 들고 이사하고 이동하고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자, 밑에 읽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은 목적지가 없다.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지만 목적지가 없다. 이는 매우 슬픈 일이다. 단지 훈련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곧 바로 들어갈 약속의 땅을 두고 배회하는 훈련을 한다. 약속된 땅과 약속된 영생을 알지 못하고 조상과 부모들이 사는 인생을 반복하며 사는 것은 매우 큰 슬픔과 저주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살지 못하는 삶은 참으로 헛된 삶이다. 네.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나 좀 이제 청년에게 오면서 나는 누구를 모토로 삼아 살아야 되겠다. 근데 부모를 닮고 싶다는 분들은 그게 많지가 않죠.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안 살겠다. 이제 그러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빠를 닮아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엄마를 닮아 있고, 우리 부모가 살았듯이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집 문화나 뭐 집에 어떤 뭐 시설이나 차가 바뀌고 좀 그런 것이 인테리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사는 어떤 정서나 감성이나 관계나 어떤 여러 가지 행복감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전 세대와 지금 세대가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미지의 인생의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측만 가지고 소망만 가지고 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종교에 가서 빌고 또 위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자기들이 기도도 하고 또 염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이념을 배운 분들은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뭐 you can do it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뭐나 긍정의 힘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거 새로운 게 없어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은 남자들은 술 한잔 하면서 그냥 사는 거고 담배 품어내면서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여튼 뭐 여성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하여튼 그 인생 그런 게 하고 또 뭐 살겠지만 우리가 정말 목적지에 들어본 사람들, 목적지에 들어온 우리 아들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건 완전 난민들인 거죠. 난민들은 목적지가 없어요. 가도 퇴짜 맞고요. 가도 퇴짜 맞고요. 못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민들 보세요. 아예 그냥 우린 죽는다 바다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목선 하나 이런 조그만 배 하나 놓고 막 탈 수도 없는 한 30명, 40, 한 2명, 3명 탈 배에 막 40명씩 막 거기에 막 어린아이만 태우는 거 다들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메고 다니면서 자기들 몸에 거기다 묶어놓고 우리 구원을 안 해주면 우리 바다에 죽겠다고 막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죽음을 걸고 목숨 걸고 그렇게라도 하면 한마디로 그 정보에서 일단은 건져는 놓잖아요. 다시 돌려보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가 없어요. 누가 오란 데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다음 세대 20세 미만의 세대는 목적지가 있죠. 약속의 땅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을 파기된 이 회중들은 목적지가 없는 그런 전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불쌍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전도서 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네,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다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반복하며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이미 구절 있던 것이 후에 또 다시 있는다. 이미 한 일을 이 역사가 나중에 또 되풀이 되고 이 가정사가 이 경제사가 이 모든 뭐 음악사가 이 모든 어떤 사랑 인생사가 반복될 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2절 4절 전도 1장 2절 4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네,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어떤 목적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사는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 이게 목적이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인생을 성공한 거야. 잘 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국경을 초월하여 인종 색깔을 초월하여 인생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많은 이제 좀 이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도 만들고 그리고 종교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계속해서 윤회는 아니에요. 윤회란 것은 죽었다가 다시 뭔가로 태어나는 건데 우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모든 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텀을 두고서 반복시키는 이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창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분명히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고 목적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마디로 뚫고 들어온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모든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이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부터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 3장 14절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결국 뭐예요? 이면적 아브라함의 다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에서 해방의 출구를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 땅에 입주시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곳에 가야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인생을 반복하지 않고 더 이상 인생을 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먼저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먼저 가라는 거예요. 땅에 가야 뭐요? 너희들의 자손의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민족이 중단 큰 민족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민족은 모든 민족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이 땅을 빨리 이 약속의 땅을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키란 말이에요. 이것을 찾느냐 못 찾느냐. 거기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것은 이 약속의 땅을 내가 찾느냐 못 찾느냐. 인디아나 존스가 그 법궤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궤가 뭐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 언약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서서 이들은 전진해 가고 있죠. 아멘. 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정말 표대라는 목적, 바울이 그토록 얻기로 했던 그 목적으로 했던 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너무나도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겠지. 모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무엇이 뭐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약속의 땅을 찾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과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누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구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개신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개신교는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과 되는, 광야가 되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광야에서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사실은 역대급 말씀인 거예요. 어제 새벽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와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앞뒤 다 자르고, 로마서의 그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 한두 구절을 믿어서 교리로 만들어버린 이런 폐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지금 입고 있다고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지금 됐다, 그만 가자. 여기에서 우린 구원이 이루어졌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옵션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만 믿어도 구원은 이미 된 거야. 걱정 마. 그래도 내가 마음이요 불편해요. 어제도 또 내가 형제들과 싸웠거든요. 상속 문제 때문에 맨날 우리가 싸우는데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은혜 줘. 우리의 그런 죄가 드러나니까 또 십자가의 보혈의 그 핏값이 우리를 은혜롭게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깨닫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싸우지 마세요.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반복하는 삶을 살고 죄와 악과 선 속에서 반복하는 이 삶을 사는데 이 십자가의 이 교리가 계속 미봉책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은혜야. 이렇게 계속 그냥 코가 계속 누런 코가 걸려요. 그럼 비염이 걸린 것입니다. 축농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염증을 치료하는 엄마가 됐으면 약을 먹여서 축농증 안 나면 계속 닦아만 주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코를 흘리니? 그래서 나는 좋은 엄마다. 얘 알지 너? 그래서 계속 코만 닦아주는 거예요. 흥해! 그러면 누런 거 이만큼 나오면 엄마 너는 얘 내가 엄마 좋은 엄마 만나서 엄마 너 여기 코 닦아주는 거야. 알았어? 좋은 엄마라면 누런 코가 생기는 그 축농증을 그것을 고쳐줘야지. 아멘입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예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의 땅을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도 알리고 있나? 이 땅을 몰라서 이 인생을 반복하면서 살다 지옥 가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와 수많은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을 전혀 들어보죠. 개신교 집사, 권사도 이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이민수기의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말해놨는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부흥된 교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 출애굽의 여정을 한마디로 이제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대로 순종한다. 교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한번 유심 봤어요.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렇게 해봐요. 복을 받는다. 이걸 또 복으로 해석해 버렸더라고요. 이것을 형통하는 복.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불법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게 축복. 우리 삶의 축복으로 해석했어요. 구원은
이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복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그만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잘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또 거기에 이제 열광하는 거죠, 교인들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걸 또 부모가 자식 세대에 가리키면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한 2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또 그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복 받는 여러분 과정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이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영생,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여정이에요. 구원을 받는 여정.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회중들은 그 약속의 땅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죠. 여러분 봤잖아요. 지도 봤잖아요. 조금만 가면 있어요. 근데 그곳을 향하여 가야 하는 줄 자기들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계속 뺑뺑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전진하는 이 처량한 신세. 그러나 20세 미만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게 훈련입니다. 왜 그래요? 그 약속의 땅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가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무지막지하게 고생하고 다 왔잖아요. 그건 잊지 마시라고요. 그건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여러분, 땅에 대한 뭐예요? 가치야, 가치.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다 멀쩡하게 생겼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속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동안. 다 뒤집어 놓고, 완전히 뒤집어 놓고,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할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다 사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훈련을 끝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훈련이 좀 덜 끝났다 생각하더라도 이제 다시는 이 광야로 가지 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동일한 생명을 주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양육해 주는 것이 어디인가? 어디예요? 아직 여러분들 못 찾았구만. 읽어봐요. 그 다음부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작. 새남의 지체들은 지구촌의 인류들이 반복하며 살다가 지옥 불못을 가는 인생을 끊고 약속의 땅에 이동하여 사는 것을 일반으로 여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는 삶이다. 이 땅의 삶은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 없다. 날마다 새로운 삶이며 기적 가운데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어도 내가 이 나라에, 이 땅과 이 나라의 이 도성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이곳에 뭐요? 한마디로 시민이고 국민이고, 내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어야 뭐요?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으라고 하나님이 무자비하게도 그 20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20년도 아니고 40년을 훈련해요. 40년. 말이 되냐고요. 예? 말이 되냐고. 우리가 군대 가면 저도 6주 훈련을 받아서 군사훈련 6주. 그리고 기술교육을 또 4주 훈련을 받아요. 저 10주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물론 그때는 제가 35개월 제가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야만이 가서 일을 하는 거야. 이들도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6주 또는 4주, 한 뭐 2달 이 정도 훈련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세상에 40년을 투자하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봐요. 40년을 투자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에 들어오면은 성공한 거야. 왜? 이 땅은 영생을 주는 거야. 영생. 영원한 생명 주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아 그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이 개념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시민권을 여러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건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새로운 거야. 반복되는 게 없어.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영생을 살게 하는 다 준비야, 준비. 여기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 또 영생을 살 준비가 되는 거야. 또 이틀을 살면 또 영생을, 또 3일을 살면 또 영생을 준비를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 또 먹고 누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똑같은 설교 해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어제 먹었던 밥 또 먹습니까? 여러분, 김치 새로 꺼낸 거야. 쌀 씻어가지고 밥 새로운 거야. 어제 밥 아니에요. 어제 밥 또 먹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밥 또 먹은 건 뱉어내야 돼. 뱉어내고 다시 먹는 것을 또 먹었다고 하는 거야. 우리에게 몸에 이런 우리 몸에도 이 몸을 유지시키는 그런 에너지는 먹었던 걸 또 먹는 거야. 새로운 걸 먹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의 양식인 이 영의 말씀은, 이 말씀의 양식은 여러분 같은 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 유튜브에 올라간 방송을 또다시 들어도 보여요.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 그 안에서 먹지 못한 나머지 양식이 또 들어오는 거야. 또 깊이 있는 또 양식이 또 들어오는 거야. 내가 처음 먹을 때는 정말 맛있게는 먹었지만 그 음미를 하지 못했어. 아, 이런 맛도 있었구나. 아, 이런 맛있는 부분도 있었구나. 이 부분은 내게 뼈에 힘이 되고, 이 부분은 내 한마디 혈관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두 번, 세 번 말씀 먹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집사가 전화가 왔는데 작년인가 주일 말씀을 6번 듣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니 본사님 뭐 그렇게까지 들을 필요가 있나 했는데 아니 6번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말씀도 한 3번 이상 듣고 매일. 그 말씀을 못 깨달아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죠. 그 말씀이 내게 뭐예요? 영의 양식으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 이 땅에서 주는 이 양식, 이 땅에서 나오고 이 땅만이 주는 그 양식, 이 몸 안에서만 주는 그 양식을 먹고 마실 때 그 안에 있는 양분을 싸그리 다 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전부 내게 생명이 되고 영이 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히브리서 다 읽었나요? 네, 히브리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큰 구원인가요? 그래서 큰 구원. 여러분 구원받는 게 그렇게 지금처럼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면 어디가 의인이면 천국까지 이렇게 뭐 원숭이 똥꼬리가 빨개부터 시작해서 이거 똑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구원론을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도요 굉장히 정말 어렵게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반복되는 삶은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인생의 이 목숨, 인간의 목숨으로 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은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몸에서 우리 뭐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수완이 없어요. 나이가 없어요.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뭐요?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이미 사는 것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만큼 산 만큼 우리가 부활의 몸과 우리의 어떤 수준을 레벨이 하나님마다 클래스가 결정되어서 부활의 몸이 결정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정말 완전 선, 완전 의, 완전 진리, 완전 사랑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앞으로 살게 됩니다. 자, 예배서 2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을 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삼일체 몸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함께 일으키주고 일으켜져 우리의 생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앉혀놓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고 같이.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도성이 섬기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지금 자라나게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일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 이 약속의 땅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몸 된 이 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말로 안 되는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 6단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단계 이 6단계 마지막 이 목적지에 와서 아직도 결론이 된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똑같은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땅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두한다고 여기에. 모든 것의 가치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똑같이 그보다 1.5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인식보다 1.5배 더 뭘 인식하고 가치를 둬야 된다? 이 땅,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한 몸 된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보다 1.5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준 것이 어디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내가 그리스도 똑같은 한 몸 된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게 누구다? 어디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만이 되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감사해야 돼. 그냥 자다가도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샬롬이고 안식이고 이곳에 들어온 자들만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이걸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날마다 반복되며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그런 공포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는 거 인생이란 것을. 자, 뒤에 넘기시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인생은 예전 것입니다. 그걸 이제 지나간 걸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 자들만이 그런 아들들만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새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예루살렘 도성을 누리는 이 새 것으로만 전혀 새 거예요. 이 새 것은 한마디로 날 가지고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새 것으로만 우리는 됐다 이거예요. 히브리 12장 너무 잘 알죠? 22, 24절. 자, 우리들이 서 있는 곳, 우리들이 들어와 있는 곳, 우리들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과 도성과 이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자, 우리들이 서 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정말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만 대표로 들어갔잖아요. 흑음과 광풍과 번개와 지진과 큰 나팔 소리가 부는 무지막 그 사람들이 다가가면 다 죽어버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곳에 서 있었다 구약 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서 있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 곳에 서 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야?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 시온산, 예루살렘, 천사.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첫째로 난 자, 장자들이죠. 장자들의 총회가 교회죠. 그게 뭐예요? 교회. 이곳에 누가 있다? 장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의인의 영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계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이 안에 다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이 셋 중에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여기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내려왔잖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려온 구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 정말 이 예루살렘 성에 천군 천사들의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것도 뚫고 들어가서 천사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혈의 피와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의인의 영들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가 살고 이 땅의 가치를 오늘 이 새벽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새남 지체들이요, 이 가치를 절대 가치로 두라 이거예요. 절대 가치로.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두르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살으라 이거예요. 이 몸 안에서 살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미혹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절대 가치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보세요. 자, 세상 땅에 있는 장막이 있다 그랬죠. 이건 육신의 몸이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빨리 벗고 자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이 몸을 입는 걸로 살지 말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 저희가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잖아요. 여기가 이 나라에서 우리의 몸을 지금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장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이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준비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준비되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와야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왜? 이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잖아요. 이 몸이. 부활하지 이 그리스도의 몸.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급받아야 우리가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항상 이것을 벗어야지.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모든 우리의 본성을 다 벗어내야 됩니다.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내 영의 몸으로 계속 이 부활의 몸이 입혀지도록 이 안에서 날마다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시온산에 우리가 딱 누리며 살면서 동시에 보다 이 안에 계신 심판의 하나님,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장자들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심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우리를 날마다 중보해 주신 그 예수님과 그 보혈의 피가 넘실대는 그 보혈의 피가 계속 말하는 그런 이런 놀라운 신성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안에서만 보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영의 생수에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그 생수가 공급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먹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살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몸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여기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 세난과에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인 걸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믿는 정도가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감사해야 되고 자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랑. 내가 자랑 시리즈에서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되고 빨리 알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암병에 걸리면 야 어디 병원에 가면 그 의사가 이 암을 고치는 전문가야. 위암은 이 양반이 우리나라 1인자야. 그럼 어떡합니까? 줄 서요. 줄 서. 예. 뭐 의사들 보면요 정말 서울대 이런 연대 그런 아주 유명한 박사들 그 수술이요 1년 것 2년 것까지 밀려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거야.
대기하고 기다리다 죽어. 근데 뭐 그 사람이 그 암수술의 한마디로 대가다. 이 사람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리고 그 병원이 또 이 장비가 너무 좋다. 그러면 거기 다 줄 서잖아요. 백을 써서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난 나을 수 있어. 그러면요 어떡하지, 그 병이 멀더라도 다 가잖아요. 여러분, 새남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 어디가 새남교회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에 하나인 새남교회는 이걸 다 알고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되기를 사모해서 이런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분들은 순종만 하면, 여기 와서 정말 옛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느끼잖아요. 저는 여러분 과거를 안 묻잖아요. 여러분 과거 어디가 나왔고, 나도 궁금해서 여러분 막 천연 때 사진도 한번 보고 싶고, 총각 때 사진도 보고 싶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리고 뭐 뭘 하다 왔는지, 여러분 학교는 어디 나오고, 뭐 여러분 과거 제가 안 묻잖아요. 여러분 과거 내가 묻는 거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거에 찬란하게 살았든지, 아무 과거에 얼마나 여러분 어둡게 살았는지 상관없는 거야. 단지 뭐다, 우리 옛사람의 이 몸을, 이 장막을 십자가 못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어. 과거가 어땠어요? 못 박았어요. 아멘. 끝난 거야. 더 알 것도 없어. 그냥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궁금한 것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 목적지가 된 그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목적지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한 몸이 되는 과정을 사는 큰 구원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이 기회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새남의 지체들이 되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가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나의 절대가치다. 절대가치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절대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